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한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소서. 주님의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기쁨 또한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어렵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주 사랑의 날을 숨쉬게 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빈곤하게 예배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날마다 무더운 날씨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로 쉼을 얻는 날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섬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삶을 또 마음을 지탱하고 유지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근심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방황하면서 마음 둘고 찾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쉼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서 한 주간을 다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산으로 인해서 위중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근심 염려 중에도 오늘도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서 한 주간을 힘있게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기가 참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능력들을 한 주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7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들의 기사는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거룩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몽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크나큰 사랑으로 인하여 헐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리면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다 아버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구려 주셔서 잠시 멈추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 무엇을 행하여 하겠나이까.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전에 먹고 마셨던 시집가고 장가 갔던 혼란 아버지 서러운 세상에서 이제 잠깐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깔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무지개 언약으로 너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가 꿈과 소망을 아버지 소유할 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생각하며 또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로나 우러나 흔들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늘 아버지 테살로모 홍국에 갈지라도 오직 주님 믿고 의지하면은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단 우리가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아버지 일들은 오직 주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은 너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은 너를 찢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나이까.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예전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셨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한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어서서기 이 혼란스레가 다 지나가며 아버지 세상에 일곱 빛깔 아름다운 무지개를 아버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그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이까.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더욱더 부지런히 열심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는 이마다 이 나라가 또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로 살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때 꿈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수 비전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냐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아버지 사귈 수 있는 믿음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파는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늘 아버지 하늘의 시련 복과 아버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복되고 가정 날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한 가정은 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주님 말없이 수고하는 일꾼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반주하는 이 또한 찬양을 돕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한 성도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다 되어지며 이 지역에 하나님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하나님 주신 빛으로 아버지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여 줄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날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겨우 복된 가정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문을 닫은 교회마다 어서서기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12면과 213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만남과 사귐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만남과 사귐이 오래 지속되는 그 만남을 갖는 사람이 참 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귀고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자꾸 그 사랑하는 사이 애인이 됐는데 애인이 오랫동안 사귀지를 못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속상해하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틀렸어. 애인과 헤어질 거야. 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잖아. 사랑하는 사이인데 믿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나를 가장 믿어줬으면 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믿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는데 왜 이렇게 믿는 게 어려운 거야? 이 사랑에는 왜 작은 배신도 용납되지 않는 것일까? 내가 가장 신뢰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좀 단단한가 싶은데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쉽게 흔들려서 이제 사랑마저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런 푸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냐고, 믿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믿음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처음부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또 가정 환경이 다른 이 상황에서 서로 자랐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믿음을 주고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의 시간이 쌓여야 사랑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사귄 연인과 1년 사귄 연인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같을까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알아가는 시간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가지 않으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연인들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 신뢰가 깨지면 오랫동안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진짜 사랑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쌓여질 때, 믿음이 쌓여질 때 사랑도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믿어야 되는가? 얼마 동안 오래 믿어줘야 되는가? 그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때는 맹목적인 믿음도 필요하겠구나.
그냥 좋으니까 믿어주는 거고. 쌓아가는 믿음도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너는 어떡할 건데? 믿을 건가 말 건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은 무조건 믿어주는 거다. 무조건 믿어줘야 정말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도요, 진리 밖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믿음이 왜 진리 밖에 있으면 위험하냐? 그건 바로 항상 그 믿음이 자기 중심되기 때문에, 내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는 믿음은 위험한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세상이 정말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면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 사랑이 커지니까 남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해주면 사랑합니까? 근데 그 이해의 폭이, 이해의 깊이가 한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이해해 주는데 사랑이 점점 깊어지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진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믿어줄 때에, 믿음이 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믿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책망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아,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를 미워해서 저런 말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실증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논증이 또 실제로 증명이 된 것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 있죠.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실제적으로 그렇겠다고 그 자기가 믿어질 때 그것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어, 예수님을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못 믿겠다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은지를 내가 다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예수님 내가 손에 못자국 내가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거, 그 옆구리에 정말로 상처 흔적이 있는가 내 손을 넣어봐야만이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 후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못 믿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지?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다 못 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여줄 때 한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믿어지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말을 전할 때 그걸 믿어진 사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져야 영생과 내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못 믿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은 부활신앙이 없어요.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 안에 있어야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누구에게 대하든지 주님 앞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지만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소속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능력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줄 때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믿을 때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나도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나도 믿습니다 할 때는 아멘 할 때 자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있다 하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럼 사람 두려우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까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누가 협박을 하더라도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말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해보면 내가 지금 믿음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려운 환자들이나 불치병자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 치료가 될까? 그런 마음 갖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 마음이 들기까지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아면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날마다 오고 가면서 보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딱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다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 사람들이 아니 나는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그 말 믿고 내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세워줘요. 우리가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세웠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걷게 됐는지 여러분이 알 것 아니냐. 내가 어떤 처치를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인하 걸으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됐고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한테 증거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서 또 다른 사건을 체험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들에게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옷도 지어주면서 구제도 많이 하신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바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두 사람 보내서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다락에 이 다비다를 죽어서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다비다가 이런 선행을 하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소녀가 죽었을 때에 다리다 쿰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했을 때 시신이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이 없을 때는 믿어지질 않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로 크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투게 된 겁니다. 믿음과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도 한 2%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인데 그들 중에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십자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을 때 이 말을 제일 싫어한 겁니다. 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부활하겠다는 이 부활을 제일 싫어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그들의 믿음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하고 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제일 꾸짖냐면은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자꾸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의 영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단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증언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발표를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냐?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그 능력을 오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차별하지 않더라.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사람마다 차별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도 백인들은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 흑인이나 또 동남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차별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독일에 가서 일할 때 그런 많은 차별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면 영적으로도 깨끗하지만 우리의 사고 구조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그 마음이 깨끗해서, 생각이 깨끗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게 나타나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이 다른 복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없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면 예수 필요 없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되면,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은혜가 풍성해질 때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풍성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 이 역할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또 힘들 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죠. 부활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확실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환난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고 튼튼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거룩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답답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총을 많은 사람도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1장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가 멈추고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일터와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로 구별해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하고 또 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 걸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삶도 넉넉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주의 전을 건축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많은 사람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차량을 든 헌금을 위해서 또 주일 헌금을 구별해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또 교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아마 2주간 연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교회에도 영향을 주듯이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한 주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사람 6분 있습니다. 최덕규, 김영자, 박원경, 박용기, 조명수, 이혜진 그리고 아직까지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의 사랑을 함께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데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기까지는 성령께서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형제들 이웃들이 오늘 이 6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모든 수고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는 날 동안 주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과 일도 삶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때로때로 동료를 채워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또 보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